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어지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 다 같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얘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얘기 중에 하나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얘기는 그 자리에 적어도 2만 명은 모였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보면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서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개예요. 5개가 아니고 7개예요. 장정만 계산했더니 4,000명이 먹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나서 남은 것이 7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칠병이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칠병의 사건도 그렇고 그 두 가지 사건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실제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좀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나눠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이제 그걸 떡을 나눠주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걸 내놓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다 내놔가지고 그걸 나누어 먹다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음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스코틀랜드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떡덩이와 생선을 많이 증가시킨 그런 기적은 아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기적인 사람들을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기적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딱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 말씀 듣고 예수님께 축사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때 마음이 관대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떡을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꾼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오병이어 기적을 본받아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이렇게 십시일반 자꾸 나누게 되어지면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오병이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실제로요, 그 LA나 뉴욕 같은데 대도시에, 아틀란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도시에 가면 노숙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그 사역을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곳에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이름을 다 무엇으로 붙이냐면 오병이어 사역이다,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설명한 첫 번째 설명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내 개인의 삶에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기적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요한복음에도 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냐면,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그거 제자들이 가지고 있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에 관한 얘기 설명을 할 때 요한복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도 그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오병이어를 내가 나 혼자 쥐고 있으면 그것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주님께 바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려면 사람들이 어디서 그걸 체험했냐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빈들로 나가서 거기 있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비슷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어떤 설명은 이런 설명도 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려고 그러면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 내용들을 딱 요약을 해보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의 삶 속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병이어 기적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경험될까? 작은 돈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큰 돈 만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좀 주세요. 뭐 이런 생각, 비슷한 생각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 작은 것 내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빈들과 같은 곳에 찾아가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님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내가 세워나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충분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행하실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들이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나중에 앞에서 행하시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앞에서 행하신 인적을 뒤에 가가지고 언급하신 예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0돌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헤롯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멍하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꺼내가지고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런 사건을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줬는데 아직도 내가 지금 하는 이 말, 헤롯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깨닫지 못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 같은 것을 이미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내가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조점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얘기하고 오병이어 사건이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연결시켜야 될 것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뭔가요? 누룩은 뭐예요? 다른 음식물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풀어 오르고 발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발효시키기 위한 것이 누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누룩이 들어가면 음식의 본래 성질이 좀 변화돼가지고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누룩의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을 누룩이라고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 절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해서 만든 빵을 먹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날에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묵은 누룩, 악의와 악독이라고 하는 누룩,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가졌던 죄의 습성들이나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적인 가치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부정적인 표현을 누룩 앞에다가 붙이게 되어지면 그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피해야 돼. 잘못된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세상적인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누룩 앞에 바리새인과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해악을 끼치는 그런 대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바리새인과 헤롯이 그랬을까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종교적인 허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은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신들은 막 거룩한 척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척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세상 사람들 못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거룩한 척만 딱 하고 사람들한테 나는 인사받고 잘합니다 칭찬받고 이것만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은 대표적으로 세상 권세, 세상 물질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얻으면 그런 것들을 얻은 인생이 잘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땅,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증거라고 가르치는 가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이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과 헤롯을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놀라운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난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 사건 그 자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에만 놀라고 그런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걸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내 삶에도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풍요롭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오병이어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내 평생 신앙생활이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피해버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평생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왜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왔는지. 떡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또 떡을 먹고 배가 부르고 싶어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피해서 가버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풍요로움, 이 땅의 성공 이런 걸 기대하고 이 땅에서 내 욕심을 채워주실 분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과 세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네 권 모두에서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우리 삶에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건 자체는 뭘까요? 오늘은 그것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 배가 고프고 힘든데 저 사람들 음식을 먹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한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일용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야 되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자신들한테 주머니에 그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식을 사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주머니에 그런 돈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 아셨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뭐 하세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그건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예수님.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못하지? 못하는 거 내가 대신할 거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성경 주석인 호크마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능력을 과신한 명령이기보다 오히려 제자들의 절대적 무능을 일깨우고 또 그들의 예수님께 대한 영적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저는 이 설명이 굉장히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제자들의 무능력함,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무지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본인 스스로 오병이어 기적을 쫙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배가 고픈 사람들, 어려운 삶의 갈증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음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그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한테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오니까 말씀 전하고 그들이 불쌍하니까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긴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에게 있었어요. 제자에게.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 때문에 그래요. 사역. 그들이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절대 의존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무능력함, 절망들, 좌절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뭘 해보려고 잘 안 되고 영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돼가지고 막 눈에 보이게 부흥 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제자들에게 탁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가 파선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으면서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땅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 누룩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능력으로 사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큰 성과를 얻었을 때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개인적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신들이 이런 성과를 가지고 세상의 평가와 인기와 출세를 할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목회자들이 꽤 많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대형교회만 이뤘다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세가 바뀝니까? 본인 스스로가 성도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하나님 바로 다음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온갖 권세를 다 부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린 다 누구나 다 그런 자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안 올라가 봐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저도 당연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99.9%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모든 능력이 자신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같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목표 같은 것도 영향받지 않고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단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을 경험했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막 높이려고 신으로 추앙하면서 막 하자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 자리를 거부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능력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똑같은 문제를 경험을 많이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만 우리의 가진 힘과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은요, 이 말씀 붙들고 어떤 문제, 어떤 장애, 어떤 고난도 뚫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런 권세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는 그 반대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감당해내기 힘든 일을, 성과를 이루어내는 경우도 우리가 있다금 있어요. 각자의 은사가 뛰어나가지고 남들은 못한 일을 내가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성과를 거두었을 때 우리는 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이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을 이끌어내는 비결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과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환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망 대신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성공이 아무리 커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겸손함으로 존귀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시면서 겸손한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안에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